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에서 전해지는 5 복음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4복음서의 사도행전을 더해서 5 복음이라 하시나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 복음이 대체 뭐야? 라고 할 리가 있겠는데 복음의 정의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5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 제목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5이라고 말한 것은 제가 성경에서 보는 새 복음이 있고 또 한국교회 또는 이 시대 교회에서 전해지는 2가지 복음이 있어서 모두 5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천사의 복음이 있고 2번째는 예수께서 친히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있고요. 3번째는 사도들이 전파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주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사도적 복음이 있습니다. 넷째는 어떤 신학자가 공개적으로 거짓 복음이라고 책망한 부와 성공의 복음이 있고요. 5째는 거의 모든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날 5가지 복음이 한국교회에서 전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보통 목사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제가 알기에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한 내용을 접한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했고요. 마침 오늘 2부의 새가족반 주제가 복음과 바른 교훈이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눈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서 과연 저번의 말씀이 맞나? 라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의 많은 그런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정지한, 이단으로 정지한 특정 교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들은 물론 오늘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어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뭐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기록했지요. 구약 성경에.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말씀이 성육신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복음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신약 성경 저자들이 성령께서 받은 완성된 복음의 계시를 전파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방대한 이 말씀 중에서 이 복음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야 할, 그 위에 서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 반석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구원과 직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할 줄 압니다. 또 복음에는 거듭난 신자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케 된다는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실은 아담에게도 전해졌고요. 또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점점 더 계시를 더 크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복음을 정리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명, 신학이 중요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아기 예수 나신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렇겠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없겠지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주,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 왕이시다라고 전했고, 세 번째, 이 아기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천사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천사의 전한 계시와 대조적인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왕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할 때 보통 주인님 할 때 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기다린 메시아십니다. 고백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신성이 동일한, 권능이 동일한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실 천사가 전한 복음과 비교하면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공생의 한 어느 시점에서 한 거잖아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못 본 상태니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임한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진리도 아직 확실치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에는 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다. 어떤 신학적인 완전성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아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점점 더 완비되어 갈 것을, 점점 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 갈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앙 고백이 뭐 어떤 거였겠어요?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다고 믿거든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하나님 성품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까다롭게 하는 것도 주의 성품에서 그렇게 마땅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을 지적받으면 깨닫고 또 보완하고 잘하는 게 마땅하겠죠. 고집부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성장하고 완전 이루게 나아가는 것이니까. 자, 이제 성경에서 보는 복음의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먼저 결론적인 질문, 어폐가 있지만 결론적인 질문을 먼저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얼마나 다른가요?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파송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전하시고 제자들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줄여서 천국 복음이란 사단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 않아요? 사단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경에서 보는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파했고 사도행전과 생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적 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적 복음의 내용은 오늘 그 새가족반 강의 교회 주일 2부 순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것이니까 이 시간에는 큰 대목만 나누겠습니다. 근데 사도적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성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포함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사도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는 천국 복음의 2편, 후속편 같은 내용이 사도적 복음이 있죠. 그 핵심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으심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천국 보좌에 척좌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계속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은 역사의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된 신자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거하신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도적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여기서부터 좀 슬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Gospel of Salvation, 구원의 복음. 여러분, 혹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영생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과 성경이 기록된 사도적 복음과 내용이 같을까요? 다른가요? 여러분, 잘 보면 달라요. 그런데 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복음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다 진리예요. 둘 중에 어느 것도 비진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복음 사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 사도적 복음과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 죄송하지만 CCC 같은 데서 전할 때 쓰는 사형리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핵심 대표적인 경우인데 구원의 복음이 토대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복음의 토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도적 복음의 토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착자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고 재림하심과 오늘날도 에베소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준비되던 자들에게 임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토대가 달라요. 하나이냐 8개냐 이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8개가 다 성경에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강조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전에 전전 세대, 그러니까 이성주의 세대, 합리주의 세대에서 그 시대에 전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리된 복음이어서 강력한 그런 이성주의 영향이 있었던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높임받은 보좌에 착좌하신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재림 부인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분들도 이거 다 믿어요. 다만 그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비하면 십자가가 핵심적이라면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차등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또 예수님의 승천과 높임 받으심은 이 세상에 가서 고난당할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상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부차적이다라는 견해가 깔린 게 구원의 복음이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가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라고 주장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도 또 동등하게 강조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도 할 것이고 너희 믿음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구세주고 왕이고 메시아다라고 세 가지 포인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왕으로는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세주, 죄에서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를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왕이라는 면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냐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불신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긍정하도록 인정하도록 여러 가지 설명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잖아, 그죠? 거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득하셨던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적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라는 그 왕됨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를 강조하니까 어떻게 전도해요? 왕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나타나는 치유와 표적과 권능과 능력으로 은사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다르니까 전달 방법이 확 달라지는 것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그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전하고 거의 모든 전도자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제가 보기에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에이, 네가 뭐가 안 돼? 네가 감히 그따위 소리 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최소한도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믿은 이들을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물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그랬을 거예요. 사실 사도적 복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은 것이 얼마 안 됐잖아. 우리 교회 와서. 그죠? 되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도들이 워낙 오랜 동안 훈련이 되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복음이 나와. 이걸 어떻게 바꿀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구원의 복음이 나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과 계획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시 전도할 때는 편의상 구원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일단 구원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정확하게 천국 복음과 사도적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과 사도적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복음만 믿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구원의 복음과 잘 안 어울려서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임재 이것하고 얼라이먼트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이라도.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일부 오늘날 교회 안에 전해지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있어요. 정말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건강과 부의 복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형통하다, 부자 된다.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맹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근데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 저도 이분의 주장을 크리스찬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공개적인 글에서 소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분, 미국 플로신학대학원의 김땡윤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 김땡윤 박사님이 한 6년 전에 도라노 소원의 북토크에 오셔서 많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맹렬하게 규탄을 했어요. 거짓 복음? 와, 대단한 지적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교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했대요.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거짓 복음으로 오도되어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를 얻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라는 설교를 해야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교회로 모인대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교회 성장과 선교를 빙자해서, 단어를 이렇게 갖다 썼네. 빙자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부추겨서 이른바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 교회들의 모습이래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숨죽이고 몇 주를 기다렸어. 누군가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반론을 할까봐. 아무도 반론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불행하게도. 그 김땡윤 교수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갈라디아 1장 9절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저주받은 것인가? 근데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잘 모르겠죠? 근데 혹 그런 교회가 저주받으면 나는 저주 안 받았나? 나도 대한민국 교회 일원인데 왜 나는 또 저주 안 받았겠어? 받았다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종교형이 역사가 그렇게 있나? 조심스러워서 말을 좀 약하게 했습니다. 있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교회를 말미암아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없다가 아니고 반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큰 복을 많이 주시면서 기다리셨다.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성경적인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다리셨고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제넘은 말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께서 지금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차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12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사도 바나바가 참석했습니다. 그 공회가 열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일부 율법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참 놀랍긴 해요. 이분들이 뭘 주장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단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세계 제1차 공회의 핵심 토론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복음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믿으면 성경적인 정체성이 핵심 가치가 생성이 되고 성령이 기뻐하신 그런 강력한 교회 하나하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김땡 교수께서는 그런 교회들은 신자들이 해야 할 사명과 사역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받을 핍박과 고난은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믿기에는 그 교수님이 거짓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한 건강과 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구원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와 건강의 복음을 들었더라도 일단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 간다고 할까요? 어떻게 편집적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저는 부와 건강의 복음은 성령적인 복음에서 많이 이탈했다라고 믿습니다. 이단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많이 이탈을 했다. 구원의 복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과학이 발달해서 왜 종자 개량 운동을 하잖아요. 종자도 개량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자의 DNA를 일부 변조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복음은 나는 변조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변조인데 DNA 중에 일부를 제거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어떻게 생각해서 숫자적으로 DNA를 구성하는 요소가 10인데 그 중에 8을 제했다, 2가지만 전한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DNA 변조잖아요. 생명력이 그만큼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천사의 복음을 가리키고 사도적 복음을 가리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다스림과 임재와 나타남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갈 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강조했으니까. 근데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의 복음이잖아요. 사도적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천국 복음이나 사도적 복음은 복음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링크가 되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근데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안 전하고 구세주라는 메시지만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나타남과 임재가 연계가 안 돼서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서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되어진다. 이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한다면 천사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미성숙한 고백이었다고. 물론 말씀이 있지만 진리이지만 완전하진 않았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신 사도들이 전한 사도적 복음으로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교회,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가적반 1강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수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우리는 말씀 사역과 또 치유 사역과 또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중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세우지기 원한다. 그게 교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서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상대명령 헌신한 성도들이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그래서 그때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그때 참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나? 혹시 부와 성공의 복음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한 측면만 강조한 구원의 복음이 내 신앙의 토대였나? 그 외에도 내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성경적인 천국 복음이나 사도적 복음을 믿고 있나? 물론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요. 한번 돌이켜보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따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온전한 복음 위에 기초에 바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도록, 또 하나님의 한국교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복음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으로 주를 높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